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 33장의 전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둑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갔어.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히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야곱이 가지고 있던 걱정과 긴장이 해소되며 이 갈등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함을 통해 이 좌절과 이 절망의 장소가 소망과 기쁨의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낮이 되는 그 기쁨 속에서 그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이름을 밝히는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높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너는 너 자신이 어떠한 자인 줄 알고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물으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이처럼 불의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러함 속에서 야곱은 이제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을 뒤로 한 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에서는 이제 길을 가다가 봅니다. 에서와 이제 400명의 장정들을 눈앞에서 보고 야곱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급히 자신의 진영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의 자식들을 각각의 어머니들에게 붙이는데 이 유심히 보면은 먼저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레아와 그의 아들들, 자식들을 그 뒤에 두고 마지막에 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자들일수록 야곱은 후방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서를 만날 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서 그가 공격을 한다면,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가족들 중에 일부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둬서 앞에서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야곱은 급히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집안은 항상 이 편애와 이 차별이라는 역기능이 가정 내에 존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에서와 야곱 역시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함을 통하여 이러한 편애 속에서 사실은 이 장자권을 강탈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촉발점이지, 촉발되는 어떠한 한 점이지, 그 이면에선 이미 형제 간의 갈등은 이런 편애 속에서 심해졌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도 이러한 편애 속에서 이 가족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편애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악한 모습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지만 어찌됐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도 이 편애하는 잘못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단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된 습성과 기질은, 쉽게 말해서 옛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단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는 옛사람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옛사람의 습성은 나를 사로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집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모습이 내게 보여질 때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고민조차 없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옛사람의 습성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먼저 신분이 변하지만
또한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은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점차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강력히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바꾸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시나브로로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또한 내 옆의 모습을 볼 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좌절감에 빠지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약함이 타인에게 드러날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한 스스로의 모습 속에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자를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여전히 옛 모습과 편애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전처럼 그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사람에서 그가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그 체험한 후에 야곱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에서의 위협 속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을 정도로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앙 속에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족의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처음부터 앞서 있다가 맞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절에서 이 나아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르는 지나가서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의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족의 진영을 재빠르게 짜며 채비하고 있던 야곱이 에서와 그 400명의 군사가 당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내들과 여종들과 자식들을 뒤로 한 채 그가 앞서 지나가면서 에서를 맞으려고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 신앙이 확고해졌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자기가 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야곱은 형에게로 나아갈 때 3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몸을 7번 굽힌다는 것은 그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이 왕에게 속하여 있는 신하들이 군주를 맞이할 때 이렇게 7번 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라는 것은 에서를 맞이하면서 마치 이 종속자가 군주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예우를 갖추면서 형을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자신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토록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에서의 위협 속에서 이 야곱이 두려워서 자신을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기 어떠한 다급한 모습 속에서 그가 행동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가 어찌됐든 우리가 맨 뒤에 있던 자가 맨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 행동을 본다면 그것은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높이는 이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원래부터 야곱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7번이나 절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문에서의 야곱은 형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이요. 왜? 이것은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실은 내 힘으로 아둥바둥 내 꾀로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도 같은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조금 만지시니까 나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야곱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그가 만난 이후로 그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또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과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이 잘못해도 그래도 저쪽보다는 낫지 않냐고, 전 정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만 바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인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로 여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요,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 내면을 보면 그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자존심을 내세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깎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지만, 이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과함으로 있어서 내가 남에게 굽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존심이 깎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사과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에서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받았던 그의 상처, 장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갈등, 으로 오는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에서를 진정으로 높일 수 있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만져야지 인간이 바른 건강한 인간으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형의 위협으로부터,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동생의 그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7차례나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며 형에게 다가간 야곱을 향해서 이와 반대로 에서는 전속력을 향해 그를 향해 달려오더니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에서의 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5개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달려와서, 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운이라.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5개의 동사가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이 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동작 하나하나가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얼마나 그 동생을 향한 사랑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성경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 역시도 5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며 갔으니 여김이었다. 이 5개의 동사가 이 갈등의 촉발점인 이 장자권을 이 팥죽을 통해서 얻는 이 장면에서도 5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이 본문의 그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에서도 5개가 등장하는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과 에서가 처음부터 쌓였던 모든 감정과 상처를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것은 내 땅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같이 살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 내 동생아라고 말하고 있죠.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다 잊혀졌고 화가 안 나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것이었다면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면서 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모아 그들을 이끌고 야곱으로 향해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야곱을 향해 벌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 동안 야곱이 그 5차례에 걸쳐서 이 가축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보고서 에서의 마음이 풀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말을 통해서 그는 이미 야곱의 재산을 탐할 만큼 그가 쪼들려 있지 않아요. 사실은 자신의 소유만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야곱이 보낸 재물에 눈이 팔려서 오랜 복수심과 분노를 풀어버릴 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물이 형제간의 화해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놀랍고 극적인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만들어냈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야복 나라를 건너기 전에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처절한 매달림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까지도 놀랍게 돌이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형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몰려오던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야곱의 길을 보호하는 이 호위대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또한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길을 더욱더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에서는 9절에서 야곱을 내 동생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환영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곳 세일로 그를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야곱이 아주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잠시 자기를 만나러 방문하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끌고 온 가축이나 이 무리들의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에서가 그것을 봤다면 에서도 이제 야곱이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완벽히 들어왔음을 그는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서가 야곱을 향한 이 말은요, 야곱을 향한 에서의 호의였어요.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동생네 이 가족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이 이 가축과 이러한 물질들을 노리고 공격해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세력을 쌓고 이 진이 있는 이곳에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은 형이 그래도 두렵고 조금은 불편한 야곱은 에서를 따라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그는 가나안의 중심부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형을 좀 두려워하는 그 심리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그리고 자신의 그 물질을 소개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눈을 들어 5절에 보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축복, 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물질도 보면 너가 보낸 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형의 축복을 강탈한 것이 혹시 형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해서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혜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형이 두렵고 또한 약속의 계승장으로서 가나안의 중심부로 가야 됐기 때문에 야곱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가축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형의 제안을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세일로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또 속이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에서가 성질이 불같고 기분 팔아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믿지 못해서 함께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곱의 그런 거짓말이라면 이런 큰 무리떼가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야곱의 표현처럼 가축까지 이끌고 천천히 가는데, 그것이 드러난다면 에서와 그 장병들이 얼마나 쉽게 그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들통날 것이고, 만약에 그가 정말로 속인 것이라면 20년 만에 기껏 회복된 관계가 너무나 쉽게 다시금 위기에 빠져버릴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형의 호의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에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짐승 떼가 많으니 400명의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일로 가지 않겠다라고 예의를 갖춰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땅을 구입할 때 장면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체면치레를 하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슬며시 빙빙 돌려서 애둘려 말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지만 이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땅을 그 소유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얼마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말하는 값은요 굉장히 비싼 값이었죠. 이처럼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이렇게 체면을 차리면서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 역시도 이 에서의 호의를 애둘러서 예의를 갖춰서 거절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에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에서는 야곱의 의사를 다시 한번 그래서 애둘러서 묻는 것이죠. 에서가 15절에 보면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이 원하면 몇 사람을 두어서 그러면 안 내게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면 이 세일로 가겠다는 뜻이지만 그 제안마저도 거부한다면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거절한다면 그것은 세일로 가지 않겠다라는 야곱의 의중이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이것을 사양함을 통해서 그가 세일로 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에서에게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는요 이러한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극적인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에요. 라반과 작별할 때는 긴장감 속에서 작별하고 서로 간에 공격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약까지 맺은 데 반해서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미 갈등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 없이 그저 이렇게 각자 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 이 행동과 이 자신을 위하는 형의 말을 들은 야곱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20년간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한 구석에서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가 일순간의 헛된 걱정이었음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생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것들이 풀려가는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겜으로 돌아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곳을 부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뵌 적이 있어요. 꿈에서. 그때 야곱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조건부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삭으로부터 들었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자손과 복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직은 그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도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두 아내가 싸우기도 했고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겁하게 가장 뒤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안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본 것처럼
그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부욕해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부를 주시고 라반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살리시고 지금 이 야복강에서의 그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가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맨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며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의와 정직의 모습들이 점차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형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하며 형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통하여 화평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종종 회의감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에서와의 그 갈등조차도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서 그 체험의 신앙들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견고해져 가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